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이신가? 우리는 돌아보면 현실에서 많은 보상을 받는 것 같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과히 이렇게 나아 보이는 것도 없고 또 오히려 못해 보이는 것이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이 경험하신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또 경험 가운데 가진 어떤 감정들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더 커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부분, 더 많이 영향을 끼친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을 할 수 있든 의식을 못하든 간에 아마도 더 영향을 끼친 것은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해오시는 그런 분이신가를 배우게 되었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그가 얼마나 늘 동일하고 여상하며 그리고 한 번 하신 약속을 지켜내시는가. 그가 말씀하셨다면, 그가 의도하셨다면 그것을 능력 면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이루시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일 텐데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듣고 알아가면서 그분은 참 믿을 만한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에도 어떤 이가 과연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대단한 분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때 그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대로 행동하는가, 그가 어떤 약속을 할 때에 그것을 잘 지켜내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한 신뢰의 강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갖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 조깅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달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와 진짜 쉬지를 않네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다시 봤는데 10년 동안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의 말을 지키시기를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진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벌써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꾸준하게 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평온한 상태에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오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를 더 신뢰하게 되죠.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려움과 방해 이러한 것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이 그 일을 그렇게 방해하고 어렵게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 두 가지가 물론 별개로 일어나진 않지만 어떤 두 양상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꾸준히 방해하는 것은 첫째는 사단의 방해 공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얼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그 사단을 얼만큼 일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허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사단은 늘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편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를 인간을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죠. 또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할 때에 한 가지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데에 그냥 혼자 하시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늘 역사 속에서 인간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고 그렇게 일하시죠. 그런데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 파트너인 인간이 워낙에 연약하고 워낙에 죄에 빠지기 쉽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파트너들이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 더 어려운 그런 상태 가운데에 있죠. 만약에 인간이 굉장히 강건하고 신실했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텐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바라보면 큰 그림에서 발견하는 흐름은 늘 이런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늘 연약하고 인간은 배반하고 또 사단은 거기 나타나서 그것을 독려하고 또 유혹하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그러한 흐름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전혀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뭘 해오셨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큰 사건들로, 그러니까 몇 가지 사건들로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한 세상이 너무나도 보기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사단과 인간의 연약함의 합동 방해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나타나서 우리를 꼬이고 인간을 꼬이고 유혹했고 그리고 인간의 탐심, 그 욕망이 발동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더라 하는 그 탐심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욕망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당장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약속한 것처럼 그냥 당장에 그들을 이렇게 물리치시고 멸하시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다른 인류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그냥 함께 가는 편을 택하시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어떤 큰 계획, 먼 플랜, 그의 계획을 거기서부터 먼저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여인의 후손,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먼저 보여주시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다시 출발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죽음을 면한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보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되었고 인간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했을 때에는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 세계에 전혀 합당하지 모습의 그런 인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까지 되었는데 그 정도 되었다면 이제 세상은 망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한 가족을 살리시죠. 그러니까 그는 왜 살았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인이다라는 것이 전혀 그가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는 의인이었어, 그래서 살았어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감지할 수 있냐면, 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노아를 의인으로 봐주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내시려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뭔가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진행시키시는구나 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더라 이전에 이런 구절이 먼저 등장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은 노아를 봐주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전시켜 나간다 하는 그 의미가 더 크고, 사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분명히 드러나죠. 내려오자마자 그는 술에 취해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한 민족의 한 부분이 큰 저주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노아도 연약한 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내셨죠. 살리고 나서 이제는 좀 잘하나 또 보니까 성경에서는 쉬어가기도 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거기서 남은 가족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편에서 시작한 인류인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다고 우리도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보자. 우리도 그렇게 되어보자 라고 그렇게 도전하자. 하나님은 결국은 다 그들을 흩으시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끝난 거 아닌가? 이제는 인류는 끝인가? 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때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서 다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일을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늘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했구나. 인간은 참 배반하는구나. 죄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봐도 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봐도 야, 니네 꼴을 봐라. 니네 꼴을 봐. 이게 너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냐. 너희는 이제 다 망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길을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오시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면을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죠. 어떤 일이 또 일어나죠.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400년의 노예 생활.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강대국 앞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거기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희망이 없는가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10가지 기적과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또 민수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서 이렇게 큰 출애굽을 경험했다면, 기적들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인간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을 때 거기 가서도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 편에서는 야, 그냥 다 그만두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혼을 내서라도 요단강까지 끌고 가시고 가나안 땅까지 넣어주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왔으면 잘할까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로 살자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구차하게 하는 변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모양인 것은 왕이 없어서 그럽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왕을 주셨죠. 왕을 주고 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할까? 하나님 말을 잘 듣나 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패역해졌고,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망하고 말게 되죠. 이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이구나 하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아주 뜬금없는 소식이 들리죠. 이방인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야,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다시 나와라. 너희는 나라가 망했지만 니네는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해라 라는 말을 뜬금없이 이방인 왕이 명령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것일까? 그들은 마땅한 자격이 분명히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들이 어디가 이뻤을까? 그들이 어디가 착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약속에 있어서 그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중에 큰 한 가지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그 일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셨기에 이 일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이루어진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그러한 것이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잘난 이유가 있어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차서 신약시대가 되었죠. 신약시대가 되어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누가 제일 급해졌을까요? 누가 제일 급해졌을까? 사단이죠. 창세기 이후에 조금은 역사의 전면에서 조금은 뒤로 물러서 있어 보이는 그 사단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매우 노골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은 급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를 광야에서 시험하죠. 야, 배고프지 않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나한테 절해라. 온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유혹 가운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예수님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냐? 그게 맞아.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진짜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뭔가를 주고 그것을 그렇게 시험을 할까 할 때의 모든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만은 안 졌으면 하는 것이죠. 거기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을, 그 창세기 3장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약속이고 계획이고, 이를 꾸준히 그쳐져야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오신 한 가지 목적이기에 사단은 그것을 제일 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년 후에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죠.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더 다급해진 사단의 목소리가 군중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리게 되죠. 군중들이 뭐라고 외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며, 그렇다면 네 힘을 증명해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힘으로 내려옴으로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의 마음이죠. 사단은 뭐든 다 좋으니 십자가만은 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리고 이제껏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그 목적인 십자가로 일관되게 달려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끊임없는 방해와 어려움과 공격과 반론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었는가. 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지체케하고 결국은 안 돼 보일 것처럼 만들게도 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는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캄캄한 가운데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길을 내셔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행하신 어떤 하나하나의 은혜의 행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큰 역사를 함께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사건까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결국은 이루어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잠시 읽은 이 모세의 이야기도 이 큰 그림 속에 그 패턴의 일부이며 그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려 하고 있고 그 반대가 매우 극렬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라서 우리는 굉장히 편한 자세로 편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읽게 되지만 사실은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죠. 그 위기는 개인 모세를 염두해서도 큰 위기인 것은 분명하죠. 모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큰 위기지만 더 큰 그림에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보았을 때에도 아주 큰 위기이죠.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만큼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장면, 그 장면이 이제 닥쳐져 온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출애굽기 1장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조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이유는 저 400여 년 전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이 초청을 받아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400여 년이 흘러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들이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곱게 보지 않게 되었죠. 고대 사회에서 어떤 힘이라는 것은 늘 인구수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인구수는 이제 군대의 힘 이렇게 정비례하는 것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자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켜서 인구가 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도 어떻게 되었죠?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더 잘 낳고 더 많이 낳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결단을 내린 것이 좌절시키기 위해서 남자 아기들은 이제부터 다 죽여라.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명령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어느 산의 아이라도 이제는 생명을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난세였죠. 또 어느 부모가 아주 쉽게 또 쉬일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니가 수를 쓰는 것이죠. 일단은 숨기기로 했습니다. 죽일 수 없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이제 죽이지 않기로 하는데 왜 그랬다고 하죠? 예,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구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좌절스러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혹시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이런 구절을 보면 아니 혹시 모세가 그럼 못생겼으면 그냥 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외모로 판단한 모세의 어머니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더 이상한 것은 모세오경은 누가 썼죠? 이 출애굽기를 쓴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가 나는 그때 잘생겨서 살았어. 그러니까 그걸 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신경 쓰셨다. 이 정도까지 도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시대 속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이 아기를 숨긴다고 하는 것은 이 아기만 아니라 나와 우리 다른 가족, 친족들의 목숨까지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아이를 그냥 단순히 이 아이가 좋아라는 마음만으로는 살릴 결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혹시나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아기를 어느 날 바라본 거죠. 이제는 버려야겠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어쩌면 그래서 아기를 바라보는데 아기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다면 어떨까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그러면 버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시기까지 모세의 얼굴, 그 아기의 얼굴 그렇게까지 간섭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할 때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큰 계획, 원대한 큰 계획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작은 곳에서라도
놓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개입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구절이 뭐 잘생기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그런 것은 적어도 아니겠죠. 그래서 엄마가 한 것이 무엇이죠? 엄마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것이죠. 방수 처리를 해서 물에다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 거기에서 죽을 운명에서 삶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말하자면 물에 빠지면 이제 거기서 죽는 것인데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져냄을 받았다, 건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식 때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눴는데, 물은 성경에서 많은 상징을 갖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은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물이 가장 많이 나온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거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죽음이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 노아의 홍수의 상황에서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음이었죠. 그리고 방주에 올라온다라는 것이 살아남이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명확한 공통점이 좀 있죠. 크기는 달랐겠지만 생긴 것도 좀 비슷했을 것 같고, 둘 다 물에 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물이라는 죽음 속에 그렇게 파묻혀야 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것도 비슷하고, 거기서 건지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 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강물 위에 이렇게 모세를 담아놓은 그 갈대 상자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와 노아의 홍수 때의 그 배, 방주를 뜻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테바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도 바로 그런 운명이었죠. 우리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우리는 죽음 가운데, 마치 큰 물 가운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던 것이 우리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가 없으면 살아나지 못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였죠. 우리도 역시나 그러한 방주에 탄 것과 같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 예식이 바로 세례였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죽을 운명입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물속에서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물이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그 큰 물속에 빠지는 것은 정말 죽음을 상징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제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런 똑같은 구원의 길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올라와 다시 살았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의 본문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운명은 여러모로 봐도 그 모세가 담겨져 있던, 아기 모세가 있던 갈대 상자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고 힘이 없었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죽음을 기다릴 만한 그런 운명에 있었죠. 그런데 그 모세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마치 노아의 갈대 상자처럼, 또 홍수 때의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고 패역한 세대의 십자가가 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떠한 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고, 단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의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늘 죽음과 같은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암흑과 같은 현실을 봐야 하고 그 앞에 서게 되고, 때로는 사막과 같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나타나셔서 수많은 길을 여시고 강을 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컨트롤을 해왔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조정해서 내 능력으로 여기 온 것 같지만, 이제 내 뒤를 돌아보니 내 처음부터 내 능력이 아니었고 내가 수많은 위기들, 수많은 절망들, 수많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오늘 여기 왔는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길을 내시고 이끌어 가신 그 일을 하셔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불끈 쥔 주먹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화면으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들을 이렇게 이끌겠다 말씀하시죠. 광야라면 광야에 길을 내서라도, 사막이라면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입니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얼마나 놀라운지 들짐승들이 승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정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을 살리겠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며 내 백성들로 나는 찬송을 받고야 말겠다. 그가 사막에서 넘어짐과 암흑 가운데 절망하는 것을 나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만 봐도 그렇죠. 누가 그 서슬퍼런 상황 가운데 갈대 상자를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공주가 발견했다는 것은 우연이었겠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는 것, 누가 그걸 계획했겠습니까?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을, 그것을 누가 생각해내고 누가 그 일을 만들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고 광야가 같은 그런 현실을 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터인데,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때도 사막 같았고 그때도 암흑 같았고 그때도 길이 없어 보이셨지만 어떻게 길을 내시고 오늘까지 그 일을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같은 일을 하실 것을 소망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죽어라, 낙심해라, 너희는 희망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나의 현실은 오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향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을 내겠으며 강을 만들겠다 오늘도 약속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벼운 위로나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